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1년 중 성도분들의 영어 실력 가운데 가장 좋은 발음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단순한 축하의 노래가 아니죠. 하늘과 땅이 다시 이어졌다는 믿음의 선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둠 같은 세상에 참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소망 없는 절망의 자리에 참 소망이 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이 빛 대신 주님을 노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표현하는 것이 촛불을 밝히는 것이죠. 근데 촛불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데 이 초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은 타 들어가는 거죠. 녹아져야 세상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죠. 우리도 이제 혈육이 중요하지만 유대 땅도 혈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약속되었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혼했던, 약혼했던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요셉이 결정한 것은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아이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음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중간쯤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갈라쳐서 빼버리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빼버린 채 요셉은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과 약혼했던 마리아가 어떤 이의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상황에서 오늘 요셉은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요셉이 내린 결론은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여 라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라는 단어를 빼버린 채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 잉태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속에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20절에 이런 요셉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지금 요셉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믿었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때 요셉의 반응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디메멘토스인데요. 뜻은 이런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을 앞둔 내적인 씨름.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죠. 숙고하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는 의로운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며 기도했겠죠.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을 듣기 위해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생각지 못한 인생의 위기, 고통, 속상한 상황, 절망의 낙심의 상황에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감정적으로 욱하지 마시고 오늘 요셉처럼 깊이 묵상하며 숙고하며 생각하며, 아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일을 생각할 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이 음성을 듣게 되었죠. 더 이상 요셉은 갈등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인생의 갈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에 숙제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갈등했죠. 근심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요셉은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요. 24절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상황이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성탄의 아침에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온전히 어쩌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에 또 갈등의 모습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매달립시다. 간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도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어나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죠. 하나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또 그가 행하실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감격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현금, 캐시라 그럽니다. 근데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 놀랍게도 책이랍니다. 안 그래도 눈이 침침한데 책을 주면 어떻게 읽냐 하면서 오히려 더 컴플레인이 심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거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 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심령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감격 속에 기쁨 속에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의 아침에 이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자신들이 찾는 신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시고 독생자를 보내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성탄절은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탄생하심을 크게 기뻐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이 뭐냐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죠. 그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동방에 있던 박사들을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경배를 받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왕이 누군지 몰랐던 그 유대 땅의 사람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소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소동이 있지 않으세요? 분점이 있지 않으세요? 갈등이 있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자녀의 관계 속에 소동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기뻐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어느 성도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인사를 드리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내일 성탄 예배 때, 성탄 감사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내일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서 성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모습의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참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주여제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무에게나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싶지만 때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음을 아시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2026년에는 정말 모두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는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성도 여러분, 그분들 잊지 맙시다.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절망하는 심령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모습을 통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온 세상에 외치며 나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삶에 빛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성탄의 선물,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곳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눈물의 자리와 선택의 순간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요셉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절은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며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